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갔다가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다윗이 엔게디 이 광야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이 3,000명의 군인들은 온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최고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다윗을 잡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에게서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3절입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호위병 없이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3,000명의 정예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서 오히려 사울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무장해제시킨 상태로 그 발걸음을 다윗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고 다윗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기를 종용합니다. 그들에게 사울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사울이 제 발로 혼자서 그들이 거하는 동굴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기신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의 권면을 거부합니다. 그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긴 그것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너무나 척박한 광야를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도망자로 사는 것도 한두 해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자신도 좀 마음 편하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깔끔하게 처리하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을 뱁니다. 다윗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다니는 그 광야를 감당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5절을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 하였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폐위를 선고받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가 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직역하면 여호와께로부터 결단코 내게 있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임을 강한 어조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입니다. 다윗은 자신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패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많이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다윗의 중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깨끗하고 선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만약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권위자가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처벌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 생각에 아무리 죽어 마땅한 사울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에 자신이 손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다윗은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고개만 까딱하였으면 부하들이 알아서 사울을 없애고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기회를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모습이 공손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고 있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을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악한 자임에 틀림없지만 사울을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철저한 신앙과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이긴 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여전히 사울에게 절하며 사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내심 부끄러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숙연해졌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복수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처럼 반응함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그 증거로 자신이 베어난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울에게 범죄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왕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하나님이 원수 갚는 분이심을 다윗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기를 알고 있었고 또 믿었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복하시도록 맡겨드렸습니다. 13절에서 보면 약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악한 행위가 악한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면 사울은 이미 다윗이 이 악한 행위로 인해서 사울은 벌써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왕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에 비유합니다. 자신을 매우 하찮은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해 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렸습니다.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어찌 자신이 복수하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유혹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면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사울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위한 왕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권위 아래에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신뢰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심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그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며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잘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마다, 다음 세대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주일 예배마다, 또 모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마다 성령님 더욱더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모든 예배팀이 예배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을 모든 예배자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제물 되어서 드려져서 나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예배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늘에서 성령님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태우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효성의 예배가 이 부산 땅에 소문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문 영혼들이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어떠한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발을 디디는 모든 사람들이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의 임재에 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상처와 모든 눌림들이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생수가 되어 이 용도 땅을 덮게 하시고 부산 땅을 덮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에서 또한 우리 보교역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새 일을, 하나님 응답을 하나님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진정한 부흥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